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보증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받아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본질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가지 신인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 신인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구원 협약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믿는 자녀들에게 적용하시고 인쳐주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존재와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역사적으로 이단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열려진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특히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 언약의 자녀들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진리의 말씀이 듣고 믿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 예정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사람을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믿게 하십니다. 구원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겨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내주하심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말은 성령이 단지 하나의 힘이 되거나 혹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또 동일한 하나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의 인격이시다란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하는 파라클레테라는 히랍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만일 이 말이 인격적인 존재에 적용된다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변호자, 변호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중재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에 의미 없는 다른 말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은 분명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천국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듣지만 말고 깨닫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겨지고 믿어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감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화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화로 믿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예정하신 사람들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주어도 믿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 되시기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원금 받기 전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일단 계약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이 원금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드디어 천국이라는 기업 원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완전한 천국, 완전한 영생,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보증금 수준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죄의 타락한 문화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라, 가정, 자녀, 교회 모든 환경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매 순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 할아버지 나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매 순간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자유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자유의지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드리세. 금면류관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스코트 목사는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3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한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 보증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문화가 없는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은 맛보기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을 알고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나라, 가정, 또 교회 모든 관계들, 전 세계까지, 지금 LA의 산불까지, 환경오염까지 도대체 우리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날마다 배반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혼란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동성의 거짓 바알과 아세라 사상, 성혁명 사상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장례문화, 칠성신 섬기는 우상 장례문화 떠나가게 하시고 기독교 장례문화가 우리나라에 안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